성경의 추수감사는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올해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때 초막절 성회를 하면서 추수감사를 지켰습니다. 한국 교회는 땡스 기빙 데이를 미국의 절기를 가지고 와서 추수감사절에서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 이제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린 고유의 민족 추석절에 맞춰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지난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모두가 이렇게 점점 이제는 나눠지고 갈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대로 모두가 자기 자신들의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성회를 통해서 모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향한 아름다운 열정과 오늘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카인데 함께 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은 오두막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처는 초막은 바로 나 한 사람이 지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수카는 오두막은 함께 짜졌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연결되고 함께 묶어지고 짜여져서 뭐가 되어졌다? 초막이 되어졌다. 오두막은 나무가 얽히고 섞여져서 그래서 오두막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거처 초막은 그냥 한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짜여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도 우리의 천년 왕국도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짜여지고 묶어져서 한 초막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천국 어른 집이 지어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천국은 내가 짓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누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 주인공이 내가 짓고 내가 만들고 내가 거기서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천국이 그냥 나는 가가 지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그냥 가서 나는 누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모두가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지고 함께 짜졌습니다. 오늘 초막이 나무와 가지가 함께 묶어져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생명생교는 나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막이라면 나무가지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지금 현재 공법은 보르고 벽돌이 한 장 한 장씩 되어져서 쌓아져서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보석, 모든 금, 모든 아름다운 것들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짜져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천년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빠지면은 벽돌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벽돌이 빠지면은 온전한 집이 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모두가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천국을 지어가는 한 과정의 모든 재료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옆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짜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카 함께 짜다. 수카 함께 짜다. 초막절에는 수카를 말하는데 함께 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두막인 초막과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장막 그리고 영원한 거처인 수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과거에 현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생명샘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 네가 주축이야, 네가 중심으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모두가 모여서 짜져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7월 15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지키고 마지막 끝날 성결로 모여서 8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일주일 지킵니다. 무교절, 오늘 6월절 안에 무교절, 소술절 다 안에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순절 하루 지킵니다. 속죄절 하루 지킵니다. 나팔절 하루 지킵니다. 오늘 마지막 끝나는 초막절은 8일을 지킴으로 모든 절기가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7일 동안 일절 노동해서는 안 되는 날이요, 거룩한 송회고 제8일 성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막절은 하나님의 절기를 마지막 끝나는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에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아름다운 나무, 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는 어떤 것이냐? 광채근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감이면 감,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메로면 메로,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하나가 웅장하고 위험 있게 광채가 나는 모형의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가 바로 이 열매인 것 같처럼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한 사람의 열매와 같이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오늘 시래버들 취해서 요 앞에 7일 동안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는 덜에 있는 곡식을 보고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하고 거두어진 곡간에 두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막절의 의미, 이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냐. 이 초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막은 쑥한데 덮어 가리는 것, 숲을, 잡목쑥, 임시 오두막집이다. 이 말은 시카크, 엮다, 짜다, 막다, 덮다, 오두막을 세우거나 울타리를 만들 때 가지나 나무에 쓰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래가 되어져서 초막은 임시 오두막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이라는 말은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순례의 절기의 희생은 어디에? 하가그란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춤을 추다, 순례의 절기를 지키다, 절기를 지키다 해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춤추며 기뻐하며 즐기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6월절도 춤추며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속죄절도 춤추며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초막절만의 유별나게 초막절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초막절과 같이 임시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과거에 지난 모든 여정까지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임시 오두막집이요, 초막으로 지어진 임시 거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젊었다고 안 가고 늙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 젊어도 가야 되고 늙어도 가야 되고 우리 주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는 모두가 다 헛것이다. 어떤 것도 부귀도 영화도 건강도 권력도 돈도
내 건강도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왜? 곧 사라져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두막집에 살면서 조금 편하고 불편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엮어져 함께 모여서 불편함을 덮고 가리고 서로 함께 울타리를 만들어 오늘 우리는 오두막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축제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초막절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한 사람 그 나무 가지 밖에 길거리 뻗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초막의 나무 가지 한 가지가 묶어졌을 때에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지붕이 되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생이 오두막 같은 인생, 초막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 묶어져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함께 엮어졌을 때에 버팀목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날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과정을 보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모든 축복을 받을 때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야단을 떨지만은 조금만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떠들어다니면서 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의 모양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장정들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 믿는다고 떠드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고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축복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당대의 정권의 실시라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가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봅니다. 지금 내가 정권을 잡았다고, 내가 지금 권력을 잡았다고, 내가 지금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얼마만 내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성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 해도 가난한 나그네의 모습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추구지 않고 마지막 끝이 이 땅에 보고를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을 잊어버릴까 늘 긴장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나그네의 삶을 잊지 않고
겸손한 성도의 모습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여 죽음의 길을 갔고, 어떻게 하여 생명의 길을 갔고, 어떻게 하여 믿음으로 갔는지 보고 듣고 배워서 알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 좋은 분위기, 좋은 형편 너무 찾지 맙시다. 한수만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 이것으로 가지고 다수 좋은 분위기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씨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초막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선진을 바라보면서 말씨를 만난 우리에게는 경계로 기록한 말씀을 보고 깨달아 초막의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현재의 의미입니다. 이 장막은 오헬이라는 말인데 청막, 성막. 이 장막은 사막에서 이동할 때 운반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거처입니다. 그것이 집입니다. 그것이 처소입니다. 그것이 사는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바로 주택이나 거주지요. 그 장막은 또한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막은 하나님 편에서는 성전의 건물이고 우리 편에는 뭐다?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거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장막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거하면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많은 텐트와 같이 이렇게 천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거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장막의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갈등과 죽음의 사경을 헤매기까지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죽음과 더불어 싸우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의 지진을 통해서 추위에 떨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병원의 병실에 앉아서 힘들고 외롭게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많은 상처로 말미암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은 성령,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다 안고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건너 나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내일 이곳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 칠 곳을 제비하시고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시란 명한 그곳에서 오늘 장막을 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몇 번씩 이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를 가고 오고 하는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막이 이전에 있었던 곳은
40분, 39분.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이 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내가 여기 현장에 있는 이 자신의, 내가 내 집에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가 곧바로 장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잡고 계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아름다운 장소로까지 인도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모든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장막절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절대로 그냥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그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 십자가에 더 처참한 환경, 구유에 놓였습니다. 능히 이 모든 것을 체휼을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을 이기고 나왔을 때 나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기고 나온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생각하면 내가 붙어만 있었더니 농부가 병들까 봐 모든 병들지 않게 약을 쳐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영양이 모자랄까 봐서 그름을 주고 비료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농부의 수고와 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열매 자기 자신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모든 것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병들까 봐 병들었을 때도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쳐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잡초가 모든 방해꾼들이 있어서 내가 자라지 못할까 봐 모든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아주고서 그 곡식이 잘 자라도록 키워줬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키워줬다는 거죠. 땅에 영양이 모자라서 이놈이 자랄 것 못할 것 같으니까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어서 복도도 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씨앗을 뿌려주고 그냥 농부가 관리하는 대로 자라났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 한 것 같이 착각하는, 오늘 여기 올라있는 이런 감이나 사과나 배나 메론이나 이런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 자기가 잘나서 여기 왔고 자기가 잘나서 여기 붙어 있었는 줄 알지만 절대로 농부가 관리해 줬기 때문에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수확되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수고 가운데서도 떨어지는 열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전에 떨어지는 것, 열매로 탐스럽게 맺었다가 떨어지는 것, 다 익어갈 때 태풍을 맞아가 떨어지는 것,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었고 귀하게 크게 탐스럽게 맺었다 할지라도 떨어지면 낙과가 되면은 그는 절대로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가, 주인인 농부가 그 열매를 땄을 때에 탈곡을 했을 때 그 열매만이, 그 곡식만이 곡간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었음을 감사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신 것이 장막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은 미래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가을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저쪽에서는 가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저쪽에는 건기와 우기, 비 오는 때, 비 오지 않는 때 이 둘로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가을이라는 말은 테쿠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일주, 즉 한 바퀴를 전체를 돌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 계절의 코스, 순회, 태양의 궤도 이런 모든 것은 회전이에요. 태양이 주위를 지구가 돈다, 달이 돈다, 위성이 돌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순회하고 궤도를 따라 도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뭐다? 테쿠파란 말이에요. 이 테쿠파 말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을이라고 번역해 놨다. 순회 한 바퀴를 돈다. 그럼 이 말은 카프란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목 같은 것에 박히다, 합치다, 순환하여 들어가다, 주기가 시작하듯 이래서 그래서 목 같은 중심의 축이 꽉 박혀서 그 못의 중심을 통해서 콤파스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빙 돌고 한 바퀴를 도는 한 주기가 바로 뭐다? 나카프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콤파스 중심에서 원이 그려지면 그 원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 다 합쳐진다. 그러면은 이 말은 우리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장막절로 끝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6월절과 장막절 모두가 다 한 중심의 축에서 한 절기로 하나의 순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에 시작해서 뭐로 장막절로 끝나지만은 이 수장절로 끝나지만은 모두가 한 바퀴 한 궤도가 완벽하게 돌고 나면 그것이 끝이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 된다. 그 원 안에는 합쳐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기 2월절에서 장막절에 그 절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한 나라의 백성이요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마음속에 그 모습 속에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같은 것에 박혀서 합치고 순하여 돌아가다 주기가 돌아가다 시작하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1주년 연의 완성이다. 예를 들면 6월절을 시작해서 장막절로 끝이 나는 것이 한 주기가 끝났다. 1년이 끝났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이라는 말은 모여진 것이고 거두들인 수확인데 이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사포의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처음에는 수장에만 끌고 모으다. 거두들인다. 거두들이고 끌고 모으는 것. 그러면 끌고 모으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은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한 그것을 하나님은 보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짐승이 와서 먹어버리고 탈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어디로 곳간으로 천국으로 옮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옮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멸망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곡식을 끌고 모으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보호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옮겨놓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불태워버린다. 제거하고 멸망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속지에 나간 것이 옮기다, 제거하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4번 속으로 제거하다를 이동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단 2번 나오는데 어디에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출애굽기 34장 22절 딱 2번 오늘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수장은 전부 다 마지막에 다 모으는데 긁어 모아 한 알갱이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 긁어 모읍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옮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곳으로 옮겨 넣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벌레도 없고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훔쳐가는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온전하게 보호되는 곳으로 옮겨 넣는 것이 바로 뭐다? 수장이다. 그 외에는 나머지 다 제거하고 멸망시키고 죽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간에 수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내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은 미래에 아름다운 곳간에 들어가 있는 그 아름다운 곡식, 그 열매를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수장입니다. 정말 그토록 뜨거웠던 가뭄과 같은 환난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더니만, 그 태풍과 같은 풍파 속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더니만, 전염병과 같은 수많은 유행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더지만, 그런 산전수전의 아픔을 다 겪었을 때 보잘것없었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탐스럽다. 너무 아름다웠다. 여기 올라오는 이 과일들도 떨어진 수많은 과일들도 있지만 병들어서 떨어진 것, 가물어서 떨어진 것, 바람에 떨어진 것, 영양이 모자라서 떨어진 것, 떨어진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들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불평한다, 분노하다, 원망한다, 마음대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붙어 그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눈물과 아픔, 고독하고 괴로움과 슬픔의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모두 다 이기고 극복하고 쌓여난 자만이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때마다 시험 들어서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합니다. 오늘 살아남기까지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그러나 분명 거둬들 때는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곳간을 옮겨놓고 나머지는 모두도 멸망시키고 제거해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한 그릇이 보자기의 사이에서 내려오는 걸 봅니다. 한 그릇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는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잣집에는 재질별로 금으로 만드는 그릇, 은으로 만드는 그릇, 나무로 만드는 그릇, 흙으로 만드는 그릇,
이런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은 다 사용 목적대로 밥그릇, 국그릇, 접시, 공기, 종지 등 그릇이라는 것은 다 같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그릇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쓰임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그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그릇은 보자기에 쌓여져 내려옵니다. 이 보자기는 세마포입니다. 오늘 그 그릇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릇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하늘부터 온 것입니다. 고넬료의 인격, 고넬료에 쓰임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의 신분, 그의 국적을 초해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매도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확하는 기쁨은 배나 사과나 한 종류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 감, 대추, 사과, 밀감 이런 여러 가지 열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그런 열매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져온 한 가지의 열매, 한 가지만 보자는 것입니다. 감이면 감, 배면 배, 사과면 사과. 나는 별로 아닌 걸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간에 들어오고 보니까 모두가 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의 과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천국 곳간은 어떤 곳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에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성은 천년왕국 천국의 곳간입니다.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이 12,000 스타디온은 약 한 2,220km 정도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뉴욕까지의 거리, 그만큼 2,220km 정도 되는 길이, 높이,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입니다. 거기에 12기초석이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나와 여러분들 이름입니다. 각 보석이 다 다릅니다. 열매의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이 다 기초석이 다릅니다. 12대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지키고 있으며 그 문들 이름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곽의 두께는 144규빗 약 70m입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청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며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 쫙 흐르면서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복을 소성케 할 수 있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가지 실과 열매는 바로 여기 있는 아름다운 열매와 같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답고 웅장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수장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이와 같은 엄청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1절에서 2절에서까지 있는 이 거룩한 천국의 곳간의 모습을 보고 내가 거기 있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수장.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 들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누가 농부가 씨를 뿌려줬고 농부가 물 떼줬고 농부가 벌레 잡아주고 병약할까봐가 농약을 쳐줬고 농부가 잡초를 끓이고 힘을 매주고 농부가 비료주고 거름 주고 농부가 다 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나무에서 붙어만 있었더니만 떨어지지 않고 있었더니만
주인이 거두어서 이런 아름다운 곳간에 거두어 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라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꼭지게 열매를 맺게 돼 이런 거룩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아름다운 창고를 내려다 넣었구나 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수장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엄청난 천국의 곳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아름다운 수장에 내가 그 곳간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영광 중의 영광이라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언제 했느냐? 바로 장막절에 봉헌했습니다. 역대하 7장 8절부터 10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이 하맛은 이스라엘 최고의 북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이스라엘 최고의 남쪽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에 모여 저와 함께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 축제 모임을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들을 그 장막 집이고 거주지입니다.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고 말씀. 오늘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을 지키고 23일에 장막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거할 거룩한 하나님의 곳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며 결론을 맺습니다. 토지 소산 산물을 거두기를 마치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며 첫날에 아름다운 광채나고 위엄 있는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와 종려가지 그다음에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것은 잎사귀에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잎이 우거진 것입니다. 신의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초막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초막절을 통하여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치하지 말고 이 땅에서 추구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있어도 가난한 심령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장막절을 통하여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시다. 그리고 수장절을 통하여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추수감사를 통하여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